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은혜 회복을 위한 첫 단추. 은혜 회복을 위한 첫 단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절 보세요. 오늘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모입니다. 갈멜산으로 모인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이면서 마음에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가뭄이 오늘로 끝나겠구나. 드디어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그러한 기쁨을 오늘 맛보겠구나. 왜냐?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선언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엘리야가 가뭄이 끝났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겠구나 기대합니다. 백성들은 서로 말합니다. 야, 3년 반 동안 너 고생 많았어. 당신도 고생 많았어. 지긋지긋한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나님께 벌도 충분히 받았어.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까 벌도 받을 만큼 받은 거죠. 이제 용서받을 때가 됐어. 그리고는 사람들이 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이는 즉시 엘리야의 비선언이 있고, 그리고 비가 바로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은혜가 회복되기 전에, 치유가 임하기 전에, 용서가 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1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은혜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죠? 믿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가뭄 끝났습니다. 선언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선언하기 전에 또 가뭄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하나님이 이제 치료해 주셨고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렇게 외칩니다. 머뭇머뭇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흐입니다. 뜻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볼까? 아니야. 바알의 뜻대로 해볼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볼까? 아니야. 바알의 뜻대로 해볼까?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갈짓자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이때 둘 사이에서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할 때 그 둘 사이에서가 원어 성경으로는 두 개의 의견 사이에서, 그런 뜻이에요. 두 의견 사이에서. 의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이프예요. 뜻은 나눠진 의견, 불일치한 의견, 분열된 의견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두 의견이 합쳐질 수 없어요.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서로 명확하게 다른 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도 좀 잘하려고 그러고, 이것도 잘하려고 그러고, 여기에서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저기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며 합쳐질 수 없는 두 개의 명백한 다른 길에서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 정반대의 두 종교, 바알 종교와 여호와 신앙은 두 종교 다 오를 수 없습니다.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는 틀린 겁니다. 하나가 참된 종교라면 다른 하나는 거짓된 종교입니다. 하나가 진리라면 다른 하나는 거짓입니다. 하나를 택했다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권력자인 아합의 강요에 의해서 바알도 일정 부분 섬기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회복되려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나는 뭘 믿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도 믿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도 믿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도 믿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리스도입니까? 둘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명백하게 선택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리스도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두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도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와 죄를 적당히 만지작 거려도 된다고 죄를 허용하는 내 생각이 만들어낸 그리스도, 둘 중에 둘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다른 하나는 가짜입니다. 정반대되는 둘이 다 옳을 수도 없고 다 진리일 수도 없고 다 구원자일 수 없습니다. 정반대되는 둘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양쪽 모두에게 호감을 주려는 마음,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지속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반대되는 두 가지를, 바알과 여호와를, 진짜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를 둘 다 인정하고 둘 다 사랑하는 건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동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풍속을 따라 자기가 믿는 신도 섬기는 이 태도는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일개의 우상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정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 모든 하나님의 능력, 모든 하나님의 용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정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비결이 뭐죠? 시냇가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 시냇가는 뭐죠? 시냇가의 그 시내는 히브리어로 팔레그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내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운하, 도랑을 말합니다.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목적은 뭐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구원의 목적으로 만든 운하, 그 운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입니다. 의란 한문으로 보면 양 아래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주인공이 바로 양입니다.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피난처요, 또 유일한 도피성으로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 어떤 죄도 어떤 악도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래를 짜듯이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짐승의 피는 덮어주는 것이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피입니다. 그 피로 씻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에게 심겨져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때 그 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탈입니다.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옮겨 심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고 의지하던 것에서, 이전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에서 이제 뿌리채 뽑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인기를 믿고, 세상의 지식을 믿었던, 다른 것을 믿고 있던 삶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서 이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바꾸는 것, 거기서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겉모양만 바꾸는, 포장지만 바꾸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책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존 버년 자신의 고백입니다. 나는 성경을 가지게 되어 그것을 읽는데 큰 재미를 붙였다. 그 결과 나의 언어와 행동에 어느 정도 외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나는 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나를 대단히 거룩한 사람, 크게 변화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리스도나 은혜나 영생의 소망이나 믿음 같은 것을 알지도 못했다. 나중에야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지옥에 갔을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나의 친구들은 방탕한 삶에서 도덕적인 생활로 옮긴 나의 위대한 회심에 놀라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칭찬했고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고 그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즐겼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회칠한 가식자에 불과했다. 나는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칭찬을 듣길 좋아했던 사람일 뿐이다. 그 당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칭찬을 듣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것이다. 구원은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이제 송두리째 뿌리 뽑아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 믿음의 대상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용서,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연단을 받았더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연단과 고통을 통하여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깊어도, 아무리 연단이 오래되어도 하나님의 치유와 또 용서와 회복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송아지 우상을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누구든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이제 내게로 나아오라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진리와 거짓 사이에,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사이에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둘 다 믿으면 좋지요. 이건 아무것도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는 다신론 국가니까 나를 축복해주는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낮에는 교회 가고 저녁에는 힌두교 성당에 가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불교 성전에 가는, 불당에 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든지 우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도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믿음에 있어서 적당한 길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든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저항하고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대상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성경은 계속 요구합니다. 미지근한 건 없습니다. 덥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갈팡질팡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은혜는 이 다음에 오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결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기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자기 여자친구를 아버지에게 소개합니다. 아버지, 제 여자친구 깔끔한 여자예요. 아버지가 백지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칩니다. 아버지, 피아노도 칠 줄 알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또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칩니다. 또 말합니다. 더구나 아주 예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또 하나 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림도 잘 그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 또 칩니다. 또 말합니다. 학사학위도 있어요. 동그라미 하나 더 칩니다. 5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이 말합니다. 그녀는 신앙도 아주 깊어요. 그러자 6번째 동그라미 앞에 아버지가 일자를 씁니다. 이 아가씨는, 너하고 결혼할 아가씨는 $100만 가치가 있구나. 너 그녀하고 결혼해라 합니다. 아무리 영이 많아도 믿음이라는 일이 없으면 그의 모든 재주, 모든 외모, 모든 실력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한 인생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능과 능력을 다 복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 많이 받았으니까, 고통 많이 겪었으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양심이 있으시면 이제는 좀 용서하시겠지, 이제는 좀 비를 내리시겠지, 이제는 다시 비를 내리셔서 평안하게 농사 짓는 삶을 살게 되겠지. 왜? 오랜 연단을 겪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치유와 용서를 받으려면 명백한 한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이전에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온전히 다 버리기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와 치유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길 원한다면 제일 먼저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용서와 은혜와 치유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알고 오늘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우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는, 분명하게 선택하고 분명하게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